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무리들 속에 엎드린 저희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전에 나가기에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이 열리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깨닫고 머리 숙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나와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시기 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구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를 너무나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내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 많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주 동도교회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며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힘든 문제로 인하여 지칠 때,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짓눌려 있을 때 주님만이 유일한 참 해결책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생길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재산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수고하며 각자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총회에서는 그 2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영적으로 저희들이 좀 각성하고 또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8월 19일에 이제 2년 동안 일주일씩 4번에 걸쳐서 2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 상담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이제 보았습니다. 한 3시간 30분 정도 9과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9월 2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 나왔겠습니까? 네,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교리 상담사가 되었다고 해서 2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뭐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단은 매우 간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기기도 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 2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기본적으로 알게만 돼도 2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2단에서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2단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교주를 이긴 자라고 말하거나 보혜사라고 말하거나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긴 자, 보혜사, 감람나무, 드중인 아니면 재림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틀림없이 2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이상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것은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짜나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상중이라는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접근할 때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십니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666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날짜나 절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며시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의 핵심적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단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은 다른 교훈을 따르게 하는데 특별한 날짜나 음식의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단이 어디입니까?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식을 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엇을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로 미혹에 빠지면 신앙의 방황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자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하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에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버리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이끌리지 말고 영적인 미혹에 끌리지 않는 것은 바로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인 진용식 목사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 공부나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데, 이것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집회 이런 것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예언이나 안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나 집회에 참석하고 예언이나 안수를 받다가 잘못된 경우들을 목회하다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사단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이 없지,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주 동독교에서 목회하시면서 이단에 가서 공부를 했던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 모두는 영적 분별을 갖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지만은 한동안은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주일마다 나왔습니다. 봉사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이단의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미혹이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미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생기고 이단이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 교회의 타락이라든가 성도들의 타락의 틈을 타고 생기기도 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서 전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메시지의 거의 다는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성교회의 비리라든가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타락상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심으로 점과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한 심판에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함이 영적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영적인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틈을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미혹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함에 심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 미혹은 베드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재림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칠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때로는 구원파도 그리고 안식교도 모든 이단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벗어났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고 우리를 혼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영적 미혹의 필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믿으면 이해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억지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는 성경이 비유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교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유로 되어져 있다.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 비유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풀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비유풀이라고 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억지를 부려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알 수 없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로 남겨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려주시거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오직 자신만 혹은 자신의 교회만 특별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에는 영적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 같습니다. 신령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요,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요, 그리고 거짓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 온전한 교회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성경을 풀거나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복음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단의 모습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두 번째 특성이 뭡니까? 성경을 억지로 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푸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신통하게 풀어준다는 분이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그런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 다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감춰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익하기 때문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미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두 가지 언급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지식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무지하거나 영적 성장이 멈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자극적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기웃거리다가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상황이 되면서 많은 이단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실상을 연구하고 분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현대 종교의 김정수 기자가 이런 유튜브 시청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단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김정수 기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지나친 종말의 위기를 조장하는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종말 이야기입니다. 현세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의 주제가 다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나치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만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강의 실력과 설득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의 본문과 문맥과 배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그게 성경적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배경, 소속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 어디 있냐, 어디 신학을 했고, 그리고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재주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들의 설교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앤드루 강의 마지막 사명 사이트예요. 앤드루 강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손계문의 성서연구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고 그리고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강병국의 생명의 빛, 그리고 정동수의 사랑침례교회, 중국에서 시작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회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앤드루 강의 마지막 사명, 손계문의 성성연구원, 강병국의 생애의 빛은 안식교 출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도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앤드루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저보고 들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분 안식교 출신이에요. 그럴 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거짓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럴싸하기도 해요.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면은 전혀 다른 말.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처음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우리는 설득당하게 되고 미혹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중국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기독교 영화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함부로 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 성도들 중에서 어떤 것이 카톡으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추천을 하는데 보면은 이단들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추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영적 미혹에 이끌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통일교라도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이, 정명석의 JMS 이런 이단들도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교회한 사람과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는 또 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유튜브보다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를 보는 시간보다는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굳게 서면은 유튜브를 봐도 돼요. 그런 것들을 봐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는 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미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집 안에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미혹되어지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독초로 우리 안에 자리 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 미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집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을 이루면 바로 영적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미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나아가서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영적인 미혹은 더 교묘하게, 간교하게, 집요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단의 많은 서서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복음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